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359쪽 히브리서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안에 있는 구약 말씀이다, 신약 안에 있는 레위기다, 그런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제사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통해서 주셨던 제사 제도 그리고 대제사장 제도의 그 내용은 모형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근처에도 지금 아파트를 이제 털을 닦는 그런 곳이 있던데요. 보니까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 사람들이 모델 하우스에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죠.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요, 모델 하우스에서 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모델 하우스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집이 앞으로 이렇게 지어질 거구나 하는 것을 먼저 맛보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제사 제도,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제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시하는 예표로 그 그림자와 같이, 모형과 같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요점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7장에서도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이 어떠한 직인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대제사장은 구약의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한 그 제도 자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이다 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런 삶이 이제는 완전한 삶으로 분명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후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이제는 원래 오셨던 그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소와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라고 하죠. 나중에는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설계사가 설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또 말씀을 받은 대로 지시해서 이 성막을 완성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소와 성막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나아가지만 또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시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준 그 모형, 그림자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그리고 제사제도, 대제사장 역할, 이런 것들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직분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구약 이제 이 제도를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우상 앞에 가서 절라고 할 때 그들이 여러 차례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참한 포로 그러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날 때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고 넘어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기도 한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 영적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은 나라가 망했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생각 속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그동안에 주어졌던 약속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하는 거지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약속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새 언약을 붙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 하는 그러한 약속,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자, 10절 말씀,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제 실패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들이 깨어지고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이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어도 이제 우리 육신은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형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시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새 언약 약속,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주셨다, 약속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약속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총선에 좋은 일꾼들 선출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대신방을 위해서 다음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또 기도하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수요 기도회인데요.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나와서 또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